이번 주간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23장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들어가지 못한다. 또 미워하지 말라. 들어가지 못한다. 또 미워하지 말라. 이 두 명령인데요. 이 두 명령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 거죠. 율법입니다.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풍습, 이방 종교의 풍습에 따라 생식기를 자르거나 또 혹은 잘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에 절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아는 가나안 이방 신들이요, 그 신전 창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딸들을요, 그 풍습에 의하면 그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사생아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 하나 이유이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3절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 살아남은 롯과 그 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족속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부정하지요. 당연히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도 한번 보시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드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부정함의 이유를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부정함의 이유를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을 했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그러니까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내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족속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암몬과 모압은요, 자기가 있던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땅을 빼앗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안정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안녕, 평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가로막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별됨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세상을 선택하고 거기에 동화되었습니다. 세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암몬과 모압은 예배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들에게는 그들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그 몸이 부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아무 차별 없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엄격히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두 번째 모세의 명령인 바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7절,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7절에 미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하지 않다,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1절에서 나왔던 그 부정한 사람들은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왜 영원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특히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 사람 출애굽이잖아요. 왜 출애굽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드러나고 구원이 가까워질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날에는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함께 예배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단정 짓고 너희들은 우리의 예배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모든 이방인들도 부정함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제단에 예배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고 여기에 완고해 보이던 부정하다라고 결단하고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그 율법의 완고함에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기에 여러분 정결함이란 예배에 드리는 존재라는 것은요. 완벽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올바로 온전한 사람만 모이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두 가지 명령, 들어오지 못한다,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부정함에 초점에 둔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 들어오지 마,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하지 않기에, 또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하지 않기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초점이었지만, 율법의 조건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함이 예배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꼭 십자가가 걸려있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되는 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보기에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결합니다.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모여서 그 정결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정하지만 정결함으로 덮어 주십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덮어 주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향해 부정하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부정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정결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정결한 예배자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